안녕하세요, 처치곤란 친구들. 이번에 같이 함께하게 될 윤지 전도사님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오늘은 루키에 대해서 만나볼 건데요. 루키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고난과 기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야기를 해줘요. 이 책에서 나오는 주요 인물 중에는 나오미, 룻, 보아스예요. 이들의 이야기는 4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요. 1장은 먼저 사사들이 지배하던 시대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사사기에는 매우 어둡고 힘든 시대가 있는데 그때를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때 기근으로 힘들어하던 한 이스라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모압 땅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맙니다. 비극의 시작이 돼요. 또 아들 2명도 죽게 돼요. 나오미와 며느리 2명만 남게 됩니다. 그때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며느리 2명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첫 번째 며느리는 고민을 하다가 돌아가고요. 두 번째 며느리인 룻은 어머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갈래요. 어머님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결국 나오미와 룻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런 1장이 끝나게 돼요. 나오미가 이름을 개명합니다. 히브리어로 마라, 쓰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슬퍼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2장은 나오미와 룻이 어디서 뭘 먹고 살지 고민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마침 그때는 보리 추수의 시기였어요. 식량을 찾아 나선 룻이 마침 이삭을 주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의 보리밭이었는데요. 보아스는 마침 나오미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고 이미 나오미에 대해 소식을 알고 있었죠. 이방인이자 이민자인 룻이 떠나지 않고 어머님을 지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보아스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방인과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에 대한 룻의 신실함을 매우 감명 깊게 보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담대함을 넉넉히 갚아주시라고 기도까지 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났다고 이야기하자 나오미는 신이 나서 보아스가 그들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서 어떤 남자가 자녀 또는 땅을 남기고 죽었을 때 친족이 그 가부와 결혼하고 가문을 지킬 수 있는 책임을 지는 관습인데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가족에게 아직은 미래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장은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고자 계획을 세우며 시작됩니다. 룻은 이제 슬펐던 과부의 옷을 벗어 던지고 자신이 결혼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데요. 룻은 보아스를 만나러 그날 밤 타작 마당으로 갑니다. 여기서 룻은 조금 담대해지는데요. 마당에서 자고 있던 보아스가 놀라자 룻은 자신의 의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 가족의 기업을 이어서 자기와 다시 결혼해줄 수 있냐? 그렇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방인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도 되는데 여기 남아서 있는 룻의 신실함을 반하게 되는데요. 룻을 보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장로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3장은 룻이 나오미에게 그동안 일들을 말하고 함께 놀라워하며 끝이 납니다. 4장은 루키의 대단한 일입니다. 마지막 순간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실제로 그는 이 가문의 기업을 이어 우선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막판에 이 사람은 모압의 여인 룻과 결혼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거절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의 참 모습을 알기에 나오미의 가문을 받아들이고 결혼하게 됩니다. 마침 처음에 룻이 나오미의 가문에 신실하듯이 보아스도 이런 신실함을 보여주는데요. 이야기가 결론에 이르자 1장에 있던 모든 비극이 반전이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 바뀌어 룻이 재혼하여 새로운 아들을 낳고 나오미는 기쁨이 다시 회복돼요. 이같이 서두와 결론의 대칭 구조는 더 놀라운데요. 서두에는 비극에도 불구하고 룻이 신실함을 보여줬던 것처럼 결말에는 다시 보아스가 신실한 행동으로 이 가문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칭 구조는 이 3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각 장은 나오미와 룻이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는 섭리에 따라 만나게 되고 마침내 나오미와 룻은 모든 날들을 다시 기뻐하고 마무리됩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정말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끔 얘기는 하긴 하지만 룻기의 저자는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언급하진 않죠. 이게 바로 탁월한 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장면 뒤에서 인물들의 상황 뒤의 선택을 통해서 이야기를 엮어서 보여주기 때문이죠. 왜 드라마나 성공신화를 보면은 처음에 막 힘들고 막 고난 있다가 마지막에는 잘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나오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비극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라고. 처음에는 슬퍼서 자신의 이름도 바꿔요. 마라라고, 쓰다라고 바꿔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나오미가 그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룻의 대단함과 신실함을 보시고 나오미의 삶을 치유하고 나오미와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회복하게 돼요. 룻기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사람의 결정과 뜻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죠. 진짜 룻기의 마지막이에요. 룻기는 한 족보로 마무리되는데 이는 보아스와 룻의 아들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됨을 알려줍니다. 즉 다윗으로부터 오실 메시아의 족보인 거죠. 이처럼 이 순간에는 평범한 일상의 사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일상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일이고 당장 내 인생은 엄청나게 안 좋아질 거야, 고난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멀리 봤을 때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처럼요.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린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 고난, 슬픔, 망가짐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멀리 보고 계획하시고 있어요. 우리 첫째고난 친구들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같이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성경 공부 때 또 만나요.